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24장은 이전에 이사야 13에서 23장까지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찝어서 심판을 예언한 후에 이 심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와 땅 전역에 대한 그 절정을 이루는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예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 땅과 전역을 향한 저주는요, 성별도, 민족도, 인종도, 빈부, 귀천도, 직업도 다 무관하게 그렇게 똑같이 일반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1, 2,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대상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똑같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차별 없이 임한다.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모습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오냐면 다시 창조 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죠. 창조되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공허와 황폐와 뒤집고 황무한 모습은 창조 전을 묘사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질서와 안정으로 창조되었던 땅이요, 창조 전에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 버리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 하십니다. 새 창조가 아니라 역창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창조 전과 같은 모습으로 거꾸로 역행해 버렸을까요? 5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삼중 강조 반복을 하고 있죠.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율법, 율례, 언약 모두 그분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만 가득했던 이 세상에 참된 질서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분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참 인류가 어리석은 것이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질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건만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버리고 깨뜨리며 굳이 저들의 삶에 혼돈을 초대해 버립니다. 저들의 삶에 무질서를 초청해서 어지럽고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광인이라는 자가 있지요.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로 메어도 맬 수가 없었고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깨뜨리던 사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며 진짜 말 그대로 광인, 질서와 온전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거라사 강인의 귓가에 직접 들려준 것도 아니었죠. 그저 그 땅으로 건너오는 배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뿐인데 듣지도 못했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이 임하자 선포되자 그 떨어져 있던 그 땅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 내면에 참된 평안과 질서가 임하게 되었죠. 한 인생을 향한 내면에 행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인한 새 창조의 사역이 거라사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영혼의 내면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까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애매한 일, 곤란한 일, 또 영향들을 다소간 받습니다. 그 일렁이는 마음속에 혼돈이 일어날 때 다시금 말씀으로 질서를 불러오고 말씀으로 다시 든든히 붙들어 매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말들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했는데 그 일 때문에 두근두근하지요. 소용돌이가 치고 잘 지켜냈던 마음이 어지러움을 맞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신실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와 네 자녀들과 가정을 해치 못하도록 내가 다 보호할 것이다. 네 가정의 앞길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인도하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걱정 없이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시대의 온 나라들과 지금의 온 나라 인류들은 이것들을 놓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자들, 하나님이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것들을 받아들여 그 말씀 안에서 평강과 안정을 누려야 했건만 다 깨뜨리고 버렸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율법과 율례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양심의 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다소간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셨지요. 이를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 혹은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자체가 어차피 유대인에게 있어도 율법 자체가 구원해내는 게 아니지요.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의 법으로 율법이 있어도 저들이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율법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살 길로 나아갈 수 있건만 저들은 양심의 율법을 거절하였고 막간대로 갔지요. 또한 유대인들도 주신 율법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그리 이와 같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 율례 언약을 기록된 말씀이건 양심에 새긴 그 율법이건 다 스스로 깨뜨려 버렸고 악한 본성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는 내면의 질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될 것입니다. 7, 8, 9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해버리죠. 마땅히 기쁨을 누려야 하건만 다 누리지 못해요. 8절 보십시오. 서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칩니다. 9절 노래를 해도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마시는 자에게 취함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쓰게만 될 것이다.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얼 해도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 참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죠. 결국 모든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전제 속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까? 인생에 참 소망되시고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만나야 참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단 한순간도 안식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긴 아담과 그 아담 이후의 인류는 이 같은 문제 앞에 다 당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고민 없이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인종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면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 창조의 역사를 우리 내면과 삶 가운데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같은 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새로움으로 다시 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 붙들고 역창조와 퇴행의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인생 가운데 얻게 하신 질서와 평안 더욱 깊이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주 앞에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와 앞길이 가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하루를 주님 앞에 위탁드리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